앉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돈과 은혜, 은혜와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9월 한 달 동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왕자의 게임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비교와 경쟁의 사회죠. 그래서 그로 인한 승자 독식이 있고요, 또 적자 생존을 외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그러한 비교와 경쟁, 그래서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그러한 많은 싸움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죠.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걸까요? 바로 돈입니다. 그 돈은 그렇게 살아남는 소수가 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승자들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승자가 되면은 어떻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인해서 그 싸움에서 이긴 승자가 되기 원하고, 그 승자가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영광까지, 인기까지, 명예까지 얻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와 경쟁이라는 이 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승자가 되기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5대 재벌 회장의 이름 아마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돈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5명 손대봐라, 이렇게 한번 꼽아봐라 하면은 어떻죠? 모르죠. 그것이 그 민낯 증거라는 거죠. 돈이 많고 그래서 승자 독식이 되어진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만 추앙하고 인기 있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굴레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늘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승자가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죠. 수많은 비교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승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비겁하고 치졸한 방법까지 쓰면서 승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이라는 존엄까지 포기하면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 안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지켜낸 돈, 그리고 그 돈으로 얻은 승리가 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은 돈을 왜 벌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결국 귀결되는 것은 자유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그 돈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면서 그 돈을 하지만 결국 민낯은 어떻죠? 자유가 아니라 결국엔 그 승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늘 돈 앞에서 굴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돈을 계속해서 모으려고 하는, 결국에는 다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을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돈에 매여서 묶이게 되는 삶이 우리의 불편한 이 현대사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개업을 하게 되거나요, 아니면 회사에 어떠한 중대한 프로젝트가 있거나요. 옛날에는 이제 차를 살 때도 그랬는데요. 그리고 또 뭐 영화나 이게 드라마나 이렇게 크랭크인 하면서 이게 슛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할 때 개업, 뭐 이사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그 앞에다 고사를 지는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혹은 그렇게 똑똑하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혹은 정말 많은 인기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는 구술한다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인간이 모든 존엄을 포기한 채 돼지 머리 앞에서 머리를 숙이면서 조아리는, 절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발자국 떨어져서 한번 보시면요, 돈도 많은데,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데, 많은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인간이 행하고 있는 결국은 어리석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돼지 머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인천에 살면서 그 소래포구 있잖아요. 그 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좀 일찍 갔어요. 이제 막 시장이 문 열 때 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돌아보면서 뭘 샀어요. 그때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해산물을 뭘 샀어요. 근데 그 집에 저희가 첫 손님이었던 거예요. 또 시장이다 보니까 또 예전에 요즘에도 그럴 수 있지만은 보통 이제 현금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을 주고서 그거 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희가 첫 손님이어가지고 이제 그 돈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제가 참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돈을 딱 받더니 그 돈을 얼굴에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몸에다가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쳐다봤더니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계시하는 거여가지고 돈 잘 들어오라고 하는 행위라고. 결국에는 뭐죠? 고사를 지내거나 돼지 머리 앞에 고사를 지내거나 돼지 콧구멍에다가 돈다발을 집어넣고 고사를 지내거나 계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돈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한다거나, 사실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나는 고사까지 안 지내. 나는 돈 막 이런 거 안 해. 그러면서 당당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에 충성을 하고 지금껏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에 무엇을 충성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돈을 쓴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평생에 제일 많은 돈을 들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제일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은 무엇입니까? 한 주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루틴 매일 반복하면서 해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이 예배실을 박차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이 돈이라는 것에 많이 귀결되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질문 앞에 좀 솔직하게 대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답이요, 결국엔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대답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돈을 어떻게 쓸 것이다,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다 라는 이 if의 가정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다 드러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 모든 대답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앞서 답변한 내용이 이 질문 앞에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게 하는 답변이라면요, 결과는 확실하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그냥 관심이 있어서 다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앞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과 말과 행동과 돈의 씀씀이 시간의 씀에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등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사상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인간의 본질적인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상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 공동 번역으로 이제 번역된 성경에는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재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 말은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은 재물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과 재물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 돈 필요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마음과 그 재물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보물이 있는,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24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어떤 거죠? 하나님이라는 주인, 또 재물이라는 주인, 이 두 주인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한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한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죄책감에 많이 빠지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책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돈이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했네요 라고 하면서 자책을 한다라는 거죠. 이 현실을 살아가기에 재물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러한 말씀을 못마땅해 하죠.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한탄하고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사실 성경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서 선택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한다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당히 무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 하잖아요. 자존심 상해.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돈을 같은 위치에 두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돈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 크신 높으신 하나님을 이 돈이라는 것의 위치가 동등되게 가치가 높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이 들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재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똑같이 두 주인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재물에 쓰인 이 헬라어가 맘모나스라는 이러한 단어예요. 재물, 또 소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영어 번역이 맘몬이라고 번역이 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맘모니즘, 맘몬신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재물에 대해서 쓰시면서 두 주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재물에 대해서 의인화하면서 비교 대상에 놓으신 것이죠. 예수님 왜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아리까리하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돈의 위력이 실로 어마무시하다, 강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돈이란 어떻죠? 전지전능을 보여주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못할 게 거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돈을 숭배하고 돈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된다고. 난 사람 안 믿어. 그거 뭐 믿어? 난 내 돈을 믿어. 난 내 통장의 잔고를 믿어. 난 절대 사람 안 믿어. 그래서 뭔가 그럼 하나님 믿나? 좋을 것 같았는데 난 내 돈을 믿어. 얘가, 이 숫자가 제일 정확한 거야. 그래서 돈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그만큼 절대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요,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주인으로 모시며 돈의 명령 앞에 절대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이는 것이죠. 곧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골로새서 3장 5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개역개정은 탐심으로 번역한 것이 지나친 욕심입니다. 그럼 탐심 무엇인가? 지나친 욕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인 것이죠.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지나친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나친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주신 나의 환경에, 주신 나의 돈에, 지금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반드시 그 돈이, 반드시 그 무엇이 나에게 있어야지만 내 인생이 더 잘 살 수 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지금 삶이 이 모양 이 꼴 이렇게 루저 같은 이유는 그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 물건이 내게 없기 때문이다. 내가 얻고 싶은 그것이 나에게 없으니까 나는 인생에서 패배자와 같다. 그 돈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생각이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고 담심이고 지나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돈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인생은 자나 깨나 돈 생각을 하면서 돈에 매여서 돈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돈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돈을 예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돈을 예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J.B. 필립스라는 분이요, 이러한 책을 썼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제가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리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거기에 나온 문장인데요. 인간은 실로 예배하는 동물이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현대인이 흔히 섬기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국가와 성공, 효율성, 돈, 외모, 권력, 안전보장 등을 현대인이 흔히 섬기는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서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헌신을 이것들에 쏟아붓는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 그동안 예배의 본능이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가 예배라는 이 말도 한자어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어떻죠? 예절할 때 예고요, 그 절하다 할 때 절배자입니다. 그럼 뭐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도 잘 알고 있는 센트럴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이 워십이라는 단어의 worth라는 쉽게 합쳐져서 합성어잖아요. 어떤 거죠? 가치가 있는 분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나의 존경과 존귀, 그 받을 가치가 있는 분에게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월십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나 월십이나 뭐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가장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대상 앞에 내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단어의 해석으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돈을 예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 가운데 사실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돈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수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면서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꾸 옆 사람에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고민과 갈등과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표현을 할 때 예배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뭐 어떤 거죠? 그 가치 있는 분에게 나의 귀중한 것을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자라고 표현하죠. 예배를 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보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내가 본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나 예배 보러 왔어. 예배를 말 그대로 보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에게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그냥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함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품어요. 그러면은 말과 행동이 그 귀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다 하나님으로 인해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너 왜 사니?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너 왜 돈을 버니? 하나님 때문에 돈을 법니다. 너 지금 그것이 왜 필요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재물, 돈이라는 단어를, 돈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돈을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나의 돈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가치, 소중한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돈을 드리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건강을 다 소진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린다. 모든 열정, 영혼 탈탈 털어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24시간 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럼 돈도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까 같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에 있고 돈은 여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상위 개념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상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얻으면 돈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불편한 진실은 무엇이죠? 하나님보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왜 돈을 예배하게 될까?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요 여전히 돈을 예배하게 될까요?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 구절에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6장 22절, 23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러분, 근데 갑자기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뭐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과 몸의 관계, 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눈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좋다라는 의미 안에는 뭐 건강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그럽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눈이 나쁘다라는 것은 악하다, 인색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뒤에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눈이 나쁘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마음이 인색해지면, 마음이 악해지면,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인색해지는 것이죠. 왜요?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너그럽지 못하죠. 내가 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그럽게 무엇을 나누진 절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나쁘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인색해지는 거,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어둡다. 여러분, 모든 삶이 다 탐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을 볼 수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왜냐하면 돈 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작아져 있기 때문이죠. 오로지 내 안에 충만한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돈에 매여서 눈이 가리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탐심으로 가득 차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눈이 나쁜 재물을 섬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보이는 그 돈에 굴복하게 되고 결국엔 그 돈에 매이고 피곤한 삶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돈이라는 우상에 손발이 꽉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십계명에 나타나 있잖아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거 섬기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이 질투해서? 여러분, 단순히 그런 이유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우상의 실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우상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 우상의 기원이 어떻다고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16절에 그 우상의 특징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도 만들어 놨겠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또 눈이 있어도 뭐요? 보지 못하고. 또 17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죽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돈을 섬기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돈에 매여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요, 얼마나 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손발을 우리의 열심히 뛰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해야지만 그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고가 뭐예요? 다 우리의 수고인 거예요.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너무 열심히 수고해야지만 그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왜? 돈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게 왜 어리석은 짓이냐? 너네 우상 섬길 때 잘 생각해봐. 결국에는 니들이 다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나에게 뭐를 줘야 되는데 우상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한다는 행위가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다 수고하는 거예요. 계속 닦아야 되죠, 계속 관리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내가 수고를 다 한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들인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그 이단에 관한 뭐 넷플릭스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천지나 JMS나 또 뭐 통일교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만민중앙교회 뭐 이재룡 목사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면요, 참으로 참담하죠. 너무나 비참해져요. 왜요? 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곳에 모인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 비참해요. 개인당 몇 억씩, 막 몇 천만 원씩 빚이 있고, 근데 그것을 고스란히 다 교주를 위해 바치고, 그 교주는 엄청난 호화로운 생활하고 몇 억짜리 명품을 막 차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냥 우리가 객관적인 시선만 봐도 어때요?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과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상을 섬기는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뭔가를 편하게 해주고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은 그렇죠. 빚이 없으면 당연히 좋죠. 내 삶이 좀 자유로워지니까요. 그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돈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삶을 잘 보십시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늘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는지. 아침에 별을 보고서 새벽에 출근을 했다가 또 밤에 달을 보고서 퇴근을 하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얻은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어떠한 공간이죠? 사실 잠깐 잠만 자고 나가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버는데 그 아파트를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잠깐 잠을 자고 나가야 돼요. 왜요?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몸부림, 너무나 비참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너희 마음이 돈에 지배되지 말고 마음이 돈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돈에 지배되면 안 된다. 너의 마음이
돈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돈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죠? 사람은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거는 정말 뭐 개념은 있겠지만은 이 명확하게 이 구절은 좀 성경에 잠언 어디 31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그 구절이에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거 좀 있을 것 같은데. 왜요? 너무 맞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래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의 양식은 무엇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가로 결정되어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항상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지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큰 돈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몇백억, 몇십억을 내가 지금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방에. 여러분, 그 돈을요, 어디에 두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 돈을 싸질머지고 다니면 여러분 마음 편하십니까? 아니죠. 어디에 두면 편안할까요? 차예요? 어디? 아파트예요? 여러분 집이에요? 침대 밑에요? 불안하죠. 도둑 드는 거 아니야? 누가 훔쳐가는 거 아니야? 불안하잖아요. 어디에 두면 편안할까요? 여러분, 아마 2중, 3중, 막 4중의 잠금 장치로 되어 있는 어떤 은행의 금고 안에 내 돈을 넣어놨다. 그래서 그 건물은 무장한 경비들이 막 총을 들고서 지키고 있다. 쇠창살도 돼 있어서 함부로 못 들어간다. 그 보안 시스템이 엄청 완벽하다. 24시간으로 지키고 있다라는 걸 알면은 조금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왜요? 그건 함부로 못 들어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여러분, 그 경비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한지 안전한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왜 그렇게 둘 수 있는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불안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면 어때요? 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크고 권능에 강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돈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돈에 매이겠습니까? 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한 목숨 하나 책임져 줄 수 없는 분이라는 불신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돈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 좌우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이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마음이 생명의 근원,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마음이 이 돈의 지배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돈의 지배를 당하면 그 생명이 돈에 다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거죠.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 마음이 돈을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돈을 딱 지배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돈을 쓰는 곳곳마다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돈을 지배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그 돈의 흐름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음이 돈을 딱 지배하고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김영희 목사님 그 라인아웃 미디어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돈이 은혜 안에서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죄성, 탐욕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파멸로 끝난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생명의 근원을 빼앗겼으니까 당연히 파멸이죠. 죽음밖에 없죠. 근데 돈이 은혜를 만나면 뭐라고요? 영혼을 살린다고요.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늘 이 왕좌의 게임이 펼쳐집니다. 하루하루 늘 항상 치열한 이 싸움이 반복되어지죠. 누가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것인지, 이것이 늘 항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재물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섬기면 돼. 여러분, 이러다 보면 이단이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너 이 땅에서 어차피 죽을 건데 재물이 뭐가 필요해? 아파트 팔고 다 팔아가지고 다 바쳐. 그리고 본인은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돈 필요한 거 아세요. 왜요? 이 땅은 진짜 살아갈 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 네 주인의 자리를 뺏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잘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두는 것입니까? 그래서 재물인지 하나님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 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상위 개념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셔서 그 돈을 너가 사용하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내 능력으로 번 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 돈 하지 마세요. 그만큼 보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건강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여러분의 그 돈을 누가 벌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벌어서 노력해서 얻은 나의 대가인 것 같지만 그 건강을 주신 분도, 그 직장을 다니게 하신 분도, 그런 지혜를 주신 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돈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써야지 하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쓰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우상으로, 돈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삶의 왕좌에는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돈 앞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의 인생,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나 한 사람 뛰어넘어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보여지는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린 보여지죠. 그러나 그 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왕관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